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큰 네 번째 챕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나쁜 습관이 혹시 친구들 있을까요? 그 나쁜 습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 잘 안 고쳐질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고쳐볼까라는 생각이 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다라는 역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경꾼 또는 손님 정도로 그치고 되어 있지 않은지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지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나의 자아를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예수님이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친구들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올라가고 그래서 내 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위로 드러나야 된다.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지는 않는지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니까 배워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지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거, 생명을 맞바꾼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값으로 대신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강하게 생각하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내주시냐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죽는다라는 건 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준다라는 게 쉽지 않죠. 친구들,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콩팥 이식 수술, 자신의 살을 뜯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죠? 피부 조직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 맞는지, 쉽게 말해서 심장이 크면은 받을 수 없고 작으면 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검사들을 다 해요. 그리고 혈액이 다 맞는지, 피가 맞는지 조직 검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도 우리가 이식 수술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식을 내 몸에 하나를 일부를 떼어서 준다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맞죠? 쉽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생명을 내어,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바꾸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죄된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진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꾼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죽음의 사실을,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를 그냥 무조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왜 설교하면서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선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는 우리 놀라운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나요? 자, 생명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청년 시절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부터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고장이 뭔지 알죠? 친구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것이 부고장입니다. 그 부고장을 돌리면서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깡패의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버젓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길을 지나갈 때 물통에 있는 물을 그에게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고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 그 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깡패였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들겨 패거나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이 완전히 180도 삶이 변해서 이런 이야기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주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들의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일어나는 모든 불의함, 악함, 음란함, 미움, 시기, 원망, 강팍한 마음,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